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특별히 위기의 우리 시대에 위대한 교황님 두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성인이 되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과 2022년 마지막 날 선종하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입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사랑이 넘치셨고 예수님의 카리스마를 보여주셨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진리의 수호자로서 또 위대한 신학자로서 무너져가는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힘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분의 위대한 교황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이 시대에 필요한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각 시대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분들이 가졌던 근본적인 신념과 그 신념의 뿌리가 되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간혹 미디어나 뉴스를 통해 전해지는 피상적인 이야기들로는 들은 바 있으나 그분들에게 직접 들어볼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어쩌면 세속에 치여 바쁘고 기도와 개인 성화만으로도 사실은 정신이 없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에는 두 분의 교황님들께서 지키려고 하셨던 것들과 용기 있게 말씀하시고 행하신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참된 가톨릭 신자들이라면 이 두 분의 교황님을 참으로 사랑하기도 하니 채널에 소개하기에 적절한 강론들도 찾아보고 영상들, 책들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없는 게 없는 인터넷을 찾아봐도 한국말로 된 자료들은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적었습니다. 쉬울 줄 알았으나 두 분의 번역된 강론이나 영상, 연설, 서적들이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2022년 마지막 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갑작스러운 선종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 책, 세상의 빛이 저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과의 대담을 담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 모든 것을 말씀하실 수는 없었겠지만, 이 시대 상황과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진리로서 꿰뚫어 보면서도 겸손하면서도 따뜻하고 사랑 가득한 교황님의 솔직한 답변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와 시대 흐름에 구체적인 상황들에 주님께 도움을 청하며 현실적으로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마주하셨는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빛을 시작으로 두 교황님들의 말씀과 가르침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천상에서 오는 메시지들과 예수님의 작품들이 주는 맛과는 다르게 현실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인간 사도의 사랑의 눈으로 세속주의와 상대주의로 진실과 거짓을 알 수 없어진 이때에 진리를 분별하기 위한 또 다른 잣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아름다운 두 교황님을 이 시대에 보내주신 하느님 참 믿드립니다. 성모님, 바다의 별이시여 저희를 진리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세상의 빛, 교황과 교회와 시대의 징표들. 제1부 시대의 징표들. 1장 교황이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니다. 페터. 성하 2005년 4월 16일 성하의 78번째 생신날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은퇴할 날을 고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흘 뒤 12억 신도의 보편 교회 수장이 되셨습니다. 고령에 이런 막중한 책임을 맡으셨는데 어떠십니까?
교황, 솔직히 저는 평화와 휴식을 얻기를 바랐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갑작스레 마주하게 된 것은 제게 매우 큰 충격이었어요. 교황의 책임은 정말 이만저만한 게 아니거든요. 페터, 나중에 그 순간을 기요틴 도끼날이 무서운 소리로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기요틴이 생각났습니다. 이제 도끼날이 떨어져 내가 맞는구나. 전 정말로 이 일이 내 운명은 아니라고 확신했어요. 그보다는 하느님이 힘든 세월을 보내고 난 제게 이젠 평화와 휴식을 베푸실 것이라고 믿었죠. 그때 제가 제 자신에게 해줄 수 있었던 말은 하느님 뜻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니 무언가 다른 일,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구나. 하느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 뿐이었어요. 페터, 콘클라베 때 이른바 눈물의 방이라 불리는 곳에는 선출될 교황님을 위한 예복이 세 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 옷들의 길이가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고 하나는 중간이었죠. 새로 선출된 교황님이 그 방에서 기진하여 쓰러지고 만 사례가 많았다고 하는데 그 방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왜 나인가? 하느님은 내게 무얼 바라시나? 이런 의문이 늦어도 그때쯤에는 들지 않습니까? 교황, 사실 그 순간에는 절차와 같은 실질적인 일들로 정신이 없어요. 이 예복들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입을지와 같은 문제를 신경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제 곧 발코니에 서서 인사말을 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 일들이 아니라도 제가 선택된 그 순간에 전 그저 하느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뿐이었죠. 저더러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이제 주님께서 책임지고 저를 이끌어 주셔야만 합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직책에 저를 원하셨으니 절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말하자면 저는 하느님과의 다급한 대화를 했던 셈이지요. 하느님이 저를 선택하셨으니 그 다음 일도 마찬가지로 하셔야 한다고요. 페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성악께서 후계자가 되길 바라지 않으셨나요? 교황, 그야 저는 모릅니다. 아마도 사랑하는 하느님께 온전히 그 일을 다 맡기셨겠지요. 페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한사코 성화를 곁에 두시고자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를 무언의 승인, 그러니까 총애하는 후보자를 위한 말없는 지지의 표현으로 이해할 법한데요. 교황, 그분이 저를 붙드셨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지요. 77번째 생일이 다가왔을 때, 그러니까 사표를 낼 수 있는 연령이 되었던 것인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표를 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끝까지 당신을 곁에 두려 하니까요. 그야말로 황송하고 대단한 호의인데 그분은 처음부터 그런 호의를 베푸시며 보살펴 주셨답니다. 제가 썼던 책 그리스도 신앙 어제와 오늘을 읽었다고 하셨는데 그 책이 그분에게 와닿았던가 봅니다. 교황님이 되시자마자 저를 신앙교리성으로 부르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답니다. 크고 깊고 또 진정 어린 신뢰를 제게 보여주셨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믿을 수 있게 해주는 보장 같은 것이었지요. 페터, 성하께서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선종 때도 함께 하셨지요. 그날 저녁 수비아코에서
문화 위기에 빠진 베네딕토의 유럽에 관한 강연을 하시고는 서둘러 돌아오셨습니다. 교황님이 선종하시면서 성악께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교황. 몹시 힘겨워하시면서도 정신은 맑으셨어요. 그러나 말씀은 더 하지 못하셨어요. 강복을 청했더니 강복해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담아 손을 맞잡았고 그것이 마지막 만남이라는 걸 알았지요. 페터. 주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으셨고 신앙교리성의 장관도 또한 교황도 되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라는 일이 자꾸만 반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무척 놀라게 되지 않을까요? 교황. 바로 그런 시기에요. 사제품을 받을 때 이를 받아들인다고 말하게 되면 나의 카리스마가 무엇일까에 대해 나름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교님과 주님의 손에 나를 맡긴 상태라는 것 또한 알게 됩니다. 내가 바라는 걸 나 스스로는 찾을 수 없어요. 결국 그분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나를 맡겨야만 하는 법이지요. 사실 신학교수가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딱 맞는 자리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현실로 이루어지자 무척 행복했지요. 그렇지만 저에게 또 분명했던 것은 제가 언제나 주님의 손 안에 있고 그렇기에 제가 바라지 않았던 일이라 할지라도 감내해야만 한다는 사실이지요. 이런 의미로 보면 그렇게 예기치 않게 길에서 벗어나고 더 이상 제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은 분명 놀라운 일이었지요.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사제품을 받아들이겠다는 대답 안에 이미 이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섬기는 데 바친 몸이며 제가 바라지 않는 일이라도 해야만 한다는 사실 말이에요. 페터. 이제는 전 시대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교황님이십니다. 가톨릭 신도가 지금보다 더 많았던 적도 이렇게 세상 곳곳에 퍼진 적도 없었습니다. 교황. 물론 이런 통계는 중요해요. 그것을 보면 교회가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 인종이며 민족, 대륙이며 문화, 온갖 다양한 사람들을 다 포괄하는 이 공동체가 정말로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지요. 그러나 교황은 이런 수치로 권력을 갖는 게 아닙니다. 페터. 왜 아닌가요? 교황. 교황과 함께하는 공동체는 성격이 다릅니다. 아울러 교회에 속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12억의 신도 가운데는 마음으로 함께하지 않는 이도 많아요.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에 있는 듯 보여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밖에 있는 듯 하지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많다. 신앙이나 또는 가톨릭 교회에 대한 소속 문제에 있어서 안과 밖은 신비롭게도 서로 맞물려 있어요. 그런 점에서 교황에게는 관할 구역이 없어서 통제할 수 없다던 스탈린의 말도 맞는 셈이지요. 아울러 교황에겐 교회의 모든 신도를 직원이나 신하로 부릴 만큼 거대한 기업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볼 때 교황은 한편으로는 아주 힘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반면에 책임은 매우 크지요. 일종의 우두머리, 대표자면서 사람들이 자신들을 결속시키는 그 신앙을 지키고 실천하며 신앙의 정체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을 맡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살도록 할 권능은 오직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페터.
가톨릭 교회에서 교황은 그리스도를 지상에서 대신하는 비카리우스 크리스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리자입니다. 교황님은 정말로 예수님을 대신하여 말씀하실 수 있나요? 교황. 신앙을 전파하고 성사를 집전할 때 사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아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당신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의 신앙을 받아들여 살고 그 신앙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때, 또 제가 그분을 선포할 때 제가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세하게 들춰보자면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중요한 점은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신앙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살도록 예수님이 맡기신 바 안에서 겸손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페터. 가끔씩 미디어에서 회자되는 것처럼 교황이 정말로 무류적인가요? 교황의 생각과 의지가 곧바로 법이 되는 절대 주권자인가요? 교황. 그것은 정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무류라는 개념은 여러 세기에 걸쳐서 발전하였습니다. 이 개념은 어딘가 최후의 결정을 내리는 주무부서가 있느냐 또는 없느냐의 물음과 관련하여 생겨났어요. 제1차 바티칸 공의회는 초대 교회 때부터 전해오는 오랜 전통에 따라 최후의 결정이라는 것이 있고 모든 것이 다 미정의 상태로 남는 것은 아니라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황은 특정 상황과 특정 조건 아래에서 최후의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이 결정을 통해 어떤 것이 교회의 신앙인지 아닌지 명백해지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교황이 언제나 무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전파하며 교회에 헌신을 다하는 등 일상에서는 로마의 주교인 교황도 여느 다른 주교들과 마찬가지로 행동합니다. 특별한 조건이 마련되면, 즉 다만 전통을 설명하는데 교황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안다면 교황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앙이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교회의 신앙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1차 바티칸 공의회는 신앙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후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격을 명백히 규정한 것이지요. 페터. 바오로 6세 교황님의 80번째 생신을 기리는 1977년 심포지엄에서 성하께서는 교황이 누구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발표하셨습니다. 교황은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또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영국의 레지날드 폴 추기경의 말을 인용하시며 오로지 성부이신 하느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가르치신 것, 그것 말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한다고 하셨지요.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는 것은 세상 권력에 맞서는 힘으로써 그리스도의 권능이 늘 함께 있도록 하는 일이라 하셨고요. 그것도 어떻게든 지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어깨로 초인적인 짐을 짊어지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있을 본래의 자리는 바로 십자가라고도 하셨습니다. 교황. 그래요. 오늘날에도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수익권은 처음부터 순교에 대한 우선권으로서 발전하였습니다. 초기 교황들이 모두 순교자였다는 사실은 나름의 의미를 가집니다. 보무당당한 지배자로 군림하는 것은 교황의 일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을 위해 증언하고 스스로도 이 같은 방식과 예수님에 대한 애정으로 직책을 수행할 각오를 갖는 것이 교황의 일입니다. 페터. 그러나 달리 말하는 교황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직책을 주셨으니 그 직책을 즐길 것이다 라는 식으로요. 교황. 그래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교황사의 신비에 함께 들어있지요. 페터. 의롭지 않은 일에 반대하고 이 의를 제기하는 그리스도교적 자세는 교황님의 생애를 연속적인 그물무늬처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무신론 체제에 대한 저항을 그리스도교 신자 생활의 특징으로 이해했던 부모님 집에서였지요. 신학교에서는 다카우 강제 수용소에 갇힌 적이 있는 학장 신부님의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사제 생활은 미넨의 어느 본당에서 시작하셨는데 그 본당의 전임자 두 분 모두가 나치에 대한 저항투사로 처형을 당하셨지요. 공의회가 열리는 동안에는 지나치게 협소한 교회 규정들에 반대하셨습니다. 주교이실 때는 이른바 풍요사회가 초래할 위험들에 대해 경고하셨지요. 추기경으로 계실 때는 교회의 핵심을 신앙과 동떨어진 시대 조류로 바꾸려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셨고요. 이 기본 노선들이 교황으로서 일하시는 지금에 영향을 미치던가요? 교황. 그토록 오래 이어진 경험이라면 성격처럼 굳어지기 마련이고 생각과 행동에도 깊게 새겨지지요. 제가 늘 원칙적인 반대만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의견이 일치하는 아름다운 상황도 많았습니다. 보좌 신부 시절을 생각하면 가정마다 이미 세속화가 시작된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학교에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아주 많이 기뻤습니다. 제가 정말 그 기쁨 덕분에 살았다고 말할 만큼 말이죠. 그것은 제가 교수로 일하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평생에 걸쳐 그리스도교가 기쁨과 넓은 식견을 준다는 원칙도 관철시켰습니다. 언제나 반대만 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삶이 결코 수월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동시에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복음이 위세당당한 형국에 맞서는 일은 항상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은 물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런 상황은 특별히 심각했어요. 그러다 1968년 이후 몇 년 동안 그리스도교 신앙은 새로운 사회 건설 구상에 반대하게 되었고, 그래서 늘상 힘세고 의기양양한 견해들과 맞서와야 했습니다. 온갖 적대 행위들을 견뎌내고 저항해야 했는데, 여기서 저항이라 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을 밝히고자 하는 저항입니다. 1968년은 유럽 대학들에서 학생 시위가 폭발한 해이다. 유럽 사회 각 방면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고, 이때 대안적 문제 제기들이 점차적으로 유럽의 사회 시스템 변화에 기여하였다. 편집자 주. 페터. 세속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늘나라로 통하는 직통전화라든가 아니면 직무에 따른 은총 같은 것이 있나요? 교황. 그래요. 이따금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나 스스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하는 느낌 말이죠. 저를 주님 손에 내맡기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 이제 도움을 받는구나. 내 자신한테서는 나올 수 없는 무언가가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의미에서 직무에 따른 은총의 경험이 얼마든지 있다고 해야겠지요. 페터. 언젠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분 아버지께서 어느 날 성령께 드리는 기도가 담긴 기도서를 그분 손에 쥐어주고는 날마다 기도하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렇게 기도드리자 진실하게 하느님을 예배하는 이들이란 바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느님을 예배하는 이들이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이 차츰 이해되었답니다. 무슨 뜻입니까? 교황. 요한복음 4장의 이 대목은 예배에 대한 예언입니다. 성전은 더 이상 없을 것이고 눈에 보이는 성전 대신에 성령과 복음의 진리로 이룩된 공동체 안에서, 즉 그리스도와의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주님을 대면하는 일이 예전보다 훨씬 더 필요하면서 이것은 여전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종교사적으로 보더라도 아주 위대한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페터. 그러면 교황님은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교황. 하느님 앞에서는 교황도 그저 평범한 거린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그렇지요. 물론 저도 가장 먼저 오랜 친교로 결합되어 있는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하지만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기도 합니다. 저는 아우구스티노, 보나벤투라,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 자주 기도합니다. 그런 성인들께도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성모님은 항상 든든하고 위대한 저의 의지처이시고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성인들의 친교 속에 저를 내맡깁니다. 그분들과 함께 그리고 그분들로부터 힘을 얻어 사랑하는 하느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특별히 간구하면서 그리고 또 감사드리면서 아니면 그저 마냥 기쁨에 겨워서 말이죠.